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 용의 결박과 성도의 천년 통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용이 결박되어서 제한된 힘을 가지는 동안에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지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용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정점을 향한다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요. 이 본문은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천년 왕국 해석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등장하는 본문이기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거나 묵상하는 분들이 이 본문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용의 결박과 성도의 천년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악의 존재의 가장 우두머리 존재, 그것을 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천년 통치 그리고 용의 결박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세 가지 해석의 키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이후로 성경이 영적 전쟁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해오고 있다 하는 문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거든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때마다 용은 패하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떨어지지요. 그리고 땅에 떨어졌던 이들이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한 용과 그 추종 세력들은 마침내 불못에까지 던져진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본문의 흐름을 생각할 때 이 요한계시록 20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쟁에 대한 말씀 속에 있는 본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맥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 1000년 할 때의 천 해석에 대해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해석해 온 방향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컨대 14만 4천 명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실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많은 숫자, 많은 사람, 많은 것, 그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온전히 채워졌다,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의미로서 천을 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천년 왕국도 실제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왕국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권능과 그 지위를 유지했다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런데 성도는 그 승리하신 전쟁에 동참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종적이고 확실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 길고 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 바로 그 재림으로 완성되는 승리 앞에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국의 영광을 누리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이 강조한 바대로 성도들이 기도하며 핍박을 이겨내는 그 승리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중성에서 계속 가르쳐진 바이지요.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영적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패하게 되는 것을 앞에서부터 말씀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천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인 재림 앞에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하는 의미 등을 생각한다면 이 천년 왕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세상과 더불어 싸우게 될 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참하는 자 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에 따라 살펴보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징조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모른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재림의 징조가 있다고 말한 본문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도적같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할 뿐이고 이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들에게만 주님의 재림이 더 밝히 더 분명히 확신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재림 앞에는 어떤 징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앞에 있는 기간인데 이 승리 앞에 있는 기간은 그러면 어떤 기간만이 해당되느냐? 교회 시대만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결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소하며 교회를 대적하지요. 이 참소로 인해 교회는 흔들릴 때가 있었고 때로는 타락하고 배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길고 긴 시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천년, 그것은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같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니고 있는 영광입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지요. 정해진 때가 이르러서 용은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놓여진 용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군대가 곡과 마곡의 군대이고 용의 군대인 것이지요. 본문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탄식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언젠가는 세상으로부터 심한 배척과 환난을 받는 때가 있음을 우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승리가 되느냐면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늘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려 그들이 도모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끝나는 전쟁이 되는 것이고 이때 패배한 용은 마침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던 불못에 던져지고 말더라. 그것이 10절 말씀이지요. 이로 인해 사탄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그 이름으로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참 신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더 대단하게 여겨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바대로 이끌려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마침내 용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짐으로 최후를 맞게 된다 하시는 말씀 듣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유혹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그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